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알고 있는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0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이죠.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라고, 여러분 오늘 제목을 잡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도대체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말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입이 하는 일이 좀 특별히 있죠? 우리 신체 중에 입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좀 일이 있어요. 그 입이 하는 특별한 일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먹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손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손으로 먹을 수는 없죠. 손이 삼키진 않죠. 손이 먹는데 사용되긴 하지만 입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입만 하는 특별한 일이 있죠. 그게 뭐죠?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수화라 그래서 손으로 하는 대화가 있긴 하지만 입으로 말을 하죠. 그럼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는 말은 먹는 거를 파수꾼을 세우라는 얘기입니까? 말하는 것을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하려는 게 아니니까 입에 먹는 것에 파수꾼을 세워서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을 구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말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예. 그럼 여러분, 왜 도대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강아지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저 녀석 지금 조용하잖아요. 왜 저렇게 조용할까요? 길들여져서 그래요. 예? 태사가 잡으니까 가만히 있어놨나 보다. 가만히 있는 거죠. 길들여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길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데려다 저렇게 앉혀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렇죠? 동물은 길이 들여져요. 근데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혀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은 길들여지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 혀다. 혀는 뭐 하는 거죠? 말하는 데 쓰여지는 거죠.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성경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말, 뛰어다니는 말, 조랑말, 말은 입에 재갈을 물린대요. 왜 재갈을 물리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 재갈을 물려야 순종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말도 사실은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배우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말하는 거를 이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배우면 말이 좀 변할 것 같죠. 물론 좀 변합니다. 잘 모르다가 알게 되면 변하죠. 그러나 여러분,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완벽하게 파수꾼이 세워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배운다고 해서, 연습한다고 해서 우리의 말이 제어당할 수 있고 길들여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파수꾼을 세운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강제해야 된답니다. 강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연습하고 그냥 좋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강제해야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파수꾼을 세워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나오지 못하게 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의 말은 길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저희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하고 빌리빙 캠프 하는 청년들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에 10시 반에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우리 청년들 중에 좀 이뻐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관심 가진 청년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주한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제가 좋아는 하는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줌에 잘 안 들어와요. 예. 그리고 물어보면 뭐 다른 거 할 게 많다고. 하여튼 뭐 공사가 다 망한 친구가 돼가지고 잘 못 들어와요. 물론 캠프는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친구인데 성경 공부는 잘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몇 주 전부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이 주한이라는 친구가 성경 공부에 1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끝날 때까지, 질문하는 시간까지 안 나가고 계속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그렇게 잘 못하고 천천히 하던 친구가 계속 말을 합니다. 계속. 왜 그런지 아십니까?
5월 달에 군대 갑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강제했더니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더니 물어봤더니 저는 이제 군대를 잠깐 갔다 왔는데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이 다 그렇답니다. 착해지고 착해지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답니다. 물론 군대 갔다 오면은 좀 달라진다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군대 영장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야 길들여지냐면 좋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좋게 말하니까 여러분 말투가 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강제해야 돼요. 군대 영장 받는 것처럼 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예쁘게 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뭐냐면 파수꾼, 경계하는 자, 지키는 자를 강제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면 파수꾼은 여러분 누구의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주인의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파수꾼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무슨 말입니까? 파수꾼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파수꾼임을 잊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치 군대 영장 받은 것처럼 파수꾼이 됐다 생각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런 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파수꾼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파수꾼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더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파수꾼을 세워, 내가 파수꾼이 된다, 내가 파수꾼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파수꾼이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29절 보시죠. 29절.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무슨 말 하지 말래요? 더러운 말 하지 말래요. 더러운 말. 여러분, 더러운 말은 뭔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그렇지만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 뒤로 조금만 가면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좀 깨닫는 게 많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탐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제 말이 좀 어리석고 누추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세련된 말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누추하고 사구려 같은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단어 선택도 너무 초등학생 수준의 말을 하니까 아마 싫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뭐 그런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좀 누추한 말, 좀 어리석은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면 욕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요즘도 제가 교계를 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요, 욕을 하는 게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바람을 피거나 돈을 횡령하는 건 큰 죄지만 욕을 한 죄는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잘 아시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뭐라고 말을 하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어디 간대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다고요. 나가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대요? 괜찮대요?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바람을 피거나 무슨 돈을 횡령하는 건 큰 죄고 욕을 하는 건 덜 죄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엔
하나도 다르지 않은 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죠? 더러운 말. 어? 근데 이 더러운 말을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좀 이해가 쉬우냐면요. 여기 하지 말아야 할 말은요.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 누군가를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욕이나 비하하는 말이나 막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옳은 말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옳은 말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 옳은 말인데 더러운 말, 맞는 말인데 죽이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7장 4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절. 마태복음 27장 4절에 죽이는 말, 더러운 말, 옳은 말이지만 죽이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4절. 여러분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27장 4절에는 두 사람이 말을 한 게 나와요. 하나는 누가 한 말이죠? 가룟 유다가 한 말이고, 하나는 누구죠? 거기 대제사장들이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두 가지 말. 여러분,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서 은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이걸 판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은을 도로 가지고 왔어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고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후회된다. 취소하고 싶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대제사장이 한 말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팔아달라 그래서 판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가서 팔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와서 팔자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돈 줘서 팔았잖아. 그럼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가 한 거니까 네가 당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근데요, 여러분, 이 두 말 중에 무슨 말이 하지 말아야 할 말, 죽이는 말입니까? 대제사장들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유다가 어떻게 해요?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옳은 말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서 불안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어떡하냐? 너 지금 빨리 회개하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가룟 유다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실은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이리 와라. 무릎 꿇자. 회개하자.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더라. 심지어 아방이 회개해도 아방도 용서해 준 하나님이신데, 므낫세가, 그 악한 왕 므낫세가 회개해도 용서해 준 하나님인데 네가 네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냐고. 여러분 회개했다면 유다 죽지도 않았을 거고, 예? 마띠아를 뽑았을 필요도 없고요. 돌이켜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대제사장이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래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결국은 유다를 죽였죠. 물론 유다가 잘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틀린 말이 아닌데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됐다. 여러분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이 짓을 잘합니다. 저도 잘하고요.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죠? 맞는 말인데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던 사람 누구예요? 그게 욥의 세 친구예요.
욥의 세 친구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욥기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만 여러분 이렇게 뜯어가지고 따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틀린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한 단어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요. 다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긴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은 하나님이 하나도 들을 말이 없었대요. 뒤에 내가 정리하겠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는 여러분 뒤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옳은 말도 틀리지 않은 말도 그 틀리지 않은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 먼저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 있다고요? 악한 말, 더러운 말, 그 중에 그 악하고 더러운 말은 어떤 말도 있다고요?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성숙과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뜻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파수꾼이 해야 될 말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뭐냐면요.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적군이 와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적군이 온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높은 데서 쳐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방비하고 있는 방지선이 뭔가 부족해. 저대로 있다가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저쪽이 뚫려서 망할 것 같아요. 그럼 파수꾼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거를 정비해야 된다. 저 정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는 말은 내가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파수꾼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또 뭐냐면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오늘 25절 보세요. 오늘 성경 25절 보면 25절 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뭘 말하래요? 참된 것을 말하래요. 여기 뭘 말해요? 아까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말 중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러면 말하지 않는 게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으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요.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얘기는 내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파수꾼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해야 될 말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떤 해야 될 말이죠? 어떤 말을 하는 거죠? 살리기 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말. 지금 우리 성이 함락되지 않으려면 왕이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성이 안 망하니까. 그래서 입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해야 될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에스겔 3장 17절 보세요. 에스겔 3장 17절. 그럼 해야 될 말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서 구약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 3장 17절 같이 읽죠,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이건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뭐로 세웠대요?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깨우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파수꾼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 쓸데없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파수꾼이 되는 거지만 진짜 파수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데 그들을 전달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깨우친대요. 깨우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파수꾼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성경에 33장 7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33장 에스겔 33장 7절 외우기도 쉬워요. 3장 17절 33장 7절 33장 7절 같이 읽죠. 에스겔 33장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은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대요. 파수꾼으로 삼아서 너희들 뭐하래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하래요? 경고하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파수꾼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같은 말을 통해 뭘 하느냐? 그들을 살리는 거야. 그를 살리려면 그가 상처받을 악한 말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요? 깨우치기 위해 또 뭐예요? 경고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죠.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어제 우리 딸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딸이 나보다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 뒤에 우리 애들 있지만 연우 유리가 하는 얘기를 한참 듣고 있다 보면 막 너무 힘든가 봐요. 막 구역질이 날 때도 있나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속 애들이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데 그 얘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난주에 우리 은비가 입 다물어 그랬나요? 너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 중에 들을 얘기가 하나도 없대요. 전부 남자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남자도 전부 쓰레기 같은 남자애들 얘기만 하니까 우리 은비 듣다가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은비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비난하는 건 아니고 은비보다 예림이가 선생님은 선생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은비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얘네들을 바르게 이끌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들어주고 그랬구나 그래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은비처럼 이리 와 입 다물어 너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라는 이야기도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파수꾼이 세웠다는 이야기를 자꾸 우리가 말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거로만 이해한다면 성경에 있는 깊은 이야기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입에 파수꾼이 된 사람은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옳은 말이니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옳은 말인데도 하지 말래.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예? 누구처럼? 욥의 세 친구처럼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근데 또 반대로는 해야 될 말은 또 참으면 안 되고 해야 된대. 그럼 도대체 여러분 옳은 말인데 어떤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고 어떤 말은 생명을 죽이는 저주의 말이 될까요?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팩트로 볼 때 다 옳아. 근데 어떤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고 어떤 말은 생명을 죽이는 말이 될까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말에 여러분의 감정이 들어갔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의 감정. 옳은 말을 해요. 감정이 들어갔어요. 내가 볼 때 은비는 약간 감정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거 교회에서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떤 옳은 말을 하는데 감정이 북받쳐요. 짜증이 나고 답답해. 견디지 못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 뭐라 그래요? 그럴 땐 뭐 하래요? 그럴 땐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하지 말래요. 차라리 가서 좀 한숨 쉬고 좀 쉬었다가 차라리 내일 말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 때문에 화가 나요.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 근데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화가 나. 그럼 하지 말래요. 감정이 섞이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본래 하려고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옳은 말을 해야 되겠어. 근데 내가 감정이 북받쳐.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어때요? 감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계속 감정이 쌓여요. 무슨 감정이냐면 처음에는 욥이 불쌍해 보였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하더니 계속 옳은 말을 쏟아내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자기 감정 섞인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욥이 듣고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욥도 잘못했지만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 그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도 내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그랬죠. 특히 예레미야가 그랬죠.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 자기 목에다가 나무로 된 수갑을 차고 가서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자기의 그걸 목을 꺾어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계속 똑같이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그는 그 상황에 감정이 섞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전하는 거예요. 억울하든 뭐하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나 우리가 말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옳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 나는 우리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말을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믿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어때요? 신앙적으로 틀린 말 해요?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신앙적으로 틀린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힘들어해서 못 견뎌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가룟 유다에게 했던 대제사장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당하라. 나는 옳은 말을 했으니 네가 당하라.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일 잘했던 게 이거예요. 네가 당해라. 자업자득이야. 그걸 나한테 왜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저는 굉장히 옳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저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투나 말하는 모든 거에 내 감정이 들어가요. 짜증나! 답답해! 너 같은 거랑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난 짜증이 난다고.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엔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라고요?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그거 뭐예요? 더러운 말, 악한 말이에요. 옳은 줄 알으셨죠? 아니요. 그 사람의 성품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 감정이 들어가 있어. 그거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이야? 내 말이지. 내 감정이 들어간 게 내 말이지 무슨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만 인용한 거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 길가에서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제 감정이 들어갔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거짓말을 하니까 막 화가 났어요. 당연히 이단들은 거짓말 하죠. 그거에 화를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안 그랬었는데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쏟아내요. 심지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담임 목사를 만나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거짓말하냐? 나랑 끝장 토론해보자 막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왜 안 했냐면 제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 이 본래의 성품이나 성격이 거기 너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안 간 게 다행이지 갔으면요. 예, 그냥 악한 말만 쏘고 싸움만 하고 왔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너네는 죄인이야. 너네는 이러니까 이단이라는 소리 듣지. 이런 얘기만 하다가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해야 될 말을 합니까? 해야 될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해야 될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실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승질을 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책망하고 경고하고 깨우치는 사람은요. 화가 나지 않아요. 화가 날 이유가 뭐예요? 그를 위해 하는데. 그를 위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한심한 짓을 해도 화가 나지 않아요. 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놨으니 내가 악한 말은 안 할 것이고 저에게 필요한 말은 내가 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무난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꾸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덜컹덜컹하죠. 어떤 때는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여러분 걷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옳은 말을 했는데 내 감정이 들어가, 내 생각이 들어가, 내 느낌이 들어가 버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돼요? 악한 말이 돼요. 그를 죽이는 말이 돼요.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더러운 말이 되버려요. 또 여러분 옳은 말이에요. 근데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해야 될 말도 안 해. 뭐라 그러면서 안 하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지 뭐. 이러면서 정작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정작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해요. 왜 그래요?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내가 파수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해야 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청개구리 마냥 해야 될 말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사실 이거 비겁한 거거든요. 비겁한 것 중에 이렇게 비겁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해야 될 때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말하면 될까? 나중에 해도 되지라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를 예쁘게 포장한 것뿐이에요. 핑계하는 것뿐이라고요.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마지막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하고 아주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공감이 됐고요. 얘가 점점 성장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안 하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할 때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안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사실은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율법이 폐지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희년은 폐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희년은 뭐예요? 50년째 되는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빚도 다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그거 십자가의 보혈로 폐했다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아주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희년 지금 지키면 큰일 납니까? 희년을 지킨다고 누가 이 율법주의자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49년이 된 이후에 다 풀어주는데 없는 걸로 해주고 종처럼 부리던 사람들 전부 다 나눠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 이 율법주의자 같으니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신년은 안 지켜도 되는데 그걸 왜 지키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안 지키는 거는 사실 안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맞장구가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꾸 해석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 사실 그거 여러분 하는 게 귀찮거나 잘 못할 것 같아서 겁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파수꾼인데. 입에 파수꾼을 세웠으면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진짜 입에 파수꾼을 세운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옳은 말 같으면 그냥 막 배설하잖아요, 배설. 예? 정지하지 않고 그냥 막 내뱉잖아요. 그리고는 성경으로 볼 때 나는 틀린 말을 안 했으니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감정이 잔뜩 들어가서 얘기해 놓고, 사실은 두렵고 걱정되고 짜증이 나서 얘기해 놓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난 그대로 전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에 파수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는 건, 세 번째,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 내가 파수꾼이 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핑계하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해야 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는 거, 이거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안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한대요? 근심하게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점점 자라는, 성장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말을 안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돌이키면 돼요. 되게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요,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꼭 합리화한다고. 꼭 이유가 있어서 그랬대.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세속적인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핑계잖아요. 핑계. 뭐 그렇게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왕 두 사람 비교할 때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뭐예요?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예요? 아니에요. 둘 다 죄를 지었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의 경중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질렀다고. 근데 두 왕의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빨리 돌이키고 한 사람은 계속 핑계만 대고 합리화만 하죠.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운 사람이라는 것, 입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건 뭐냐면요, 실언을 했으면 빨리 돌이키면 돼요.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구를 죽이는 말, 욕 말고요,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럼 가서 사과한 적 있으세요? 사과? 미안하게 됐다. 사실 내가 옳은 말이었는데 상황이나 어떤 여러 것을 볼 때, 여러 가지를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얘기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게 얘기한 적 있어요?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안 하죠. 특히 어떤 사람이 안 하냐면요, 저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은 잘 안 해요. 자기가 옳은 말을 했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잘못했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슨 뭐 간음이나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놓쳤네요. 내가 파수꾼으로서 의무를 못했네요. 그럼 회개해야죠, 잘못했다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그놈의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말 안 하고 있었던 게 잘못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못한 건 꼭 네 앞에서 얘기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남이 그냥 자연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 내로남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요. 남은 많이 잘못했고 나는 적게 잘못했으니까 많이 잘못한 사람은 얘기해야 되고 적게 잘못한 사람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천만의 말씀, 성경이 어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은 여러분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그게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때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적절하지 않았네. 그거 너 마음 상했지. 미안하다. 가룟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내가 어떤 영혼을 죽일 뻔했네. 미안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 말 한마디로 어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이 아시죠 여러분? 이 영혼을 살리는 말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했던 사람 누구예요? 요나단. 요나단을 찾아와서 다윗이 무슨 말까지 해요? 너도 나 안 믿는 거 아니야? 왕에게 데려가지 말고 날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서에. 여러분 얼마나 상심되는 말이에요. 지금 요나단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요나단이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반응 안 해요.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을 품어줍니다. 심지어 네가 왕이 될 건데 네가 왕이 되면 날 좀 돌봐다오. 우리 집안 좀. 그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면서 요나단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엘가나 생각도 나고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를 무시하니까 엘가나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나가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것 같아요. 사무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안타까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전달해 줘야 돼요. 혹시 기분이 나쁜 말이 있다 하더라도 전달해야 되는데 내 감정을 싫지 말고 그가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내가 그를 경계하고 살리기 위한 말을 해야 되겠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다 안 됐다 하면 성장하기 위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잘못 말했으면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은 말을 여러분 했다면 빨리 회개하면 되잖아요.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모 싸우면 꼭 무슨 짓 해요? 부모 싸우면 하는 짓, 못된 짓이 뭐예요? 야, 엄마한테 가서 배고프다고 얘기해라. 가서 엄마, 아빠가 배고프대. 그러면 엄마한테 뭐래요? 상 차렸다고 와서 먹으라 그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냐고요.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진짜 미우면 밥 안 차려줬을 거 아니에요. 진짜 미우면 나가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해요. 내가 아까 한 얘기는 좀 미안하게 됐다. 내가 감정이 좀 상해서 그랬던 거야. 당신들 마음 풀어라. 왜 그 얘기를 먼저 하면 그게 지는 건 줄 알고서 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작은 거 하나부터 여러분이 안 하니까 진짜 해야 될 말을 할 때도 여러분 망설이게 되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인간의 삶 속에 우리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이 된다니까요. 반드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말은 하지 않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이야기해서 문제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모습을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입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 해야 될 말이라면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우리가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자의 모습이고 만약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잘 안 된다면 속히 회개하는 말을 우리 입에서 내뱉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입에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파수꾼이 있고 나는 파수꾼이니까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파수꾼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그것이 경계가 되거나 혹은 깨우치는 경고의 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그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평안한 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안 되면, 안 될 때마다 속건제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입에 파수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별거 아니라고 넘기지 마시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진짜 파수꾼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서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면 입에 파수꾼을 세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들여지지 않는 입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길들여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